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가복음 네 번째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었지만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동생과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라고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성경에 보면 배척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번호가 하나 적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실족했다. 인간적으로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거나 하나님의 메시아로 본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청년으로 본 거죠. 뭘 그리 대단한 게 있겠나. 그러니까 믿음 없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이란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요. 죄로 악하게 되어버렸고 타락하게 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음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리어 실족하게 되었다. 또는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인간적인 친분은 인간적인 친분으로 가지는 게 맞죠. 그걸 좀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은 메시아고 또 예수님은 구원자고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됐다. 그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정치권에 예수님이 알려지게 되죠.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을 보고 누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헤롯 안디바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게 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게 될 때 회개한 게 아니고 도리어 감옥에 넣었다가 죽여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를 통해서 부활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의 생각 속에서는. 그래서 정치적인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 헤롯 왕도, 요즘 말로 하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도 이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실 때 누가 예수님께 나와 날이 저물어 가니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자고 간청을 하게 되나요? 그랬는데요. 이 제자들이죠, 제자들. 제자들의 관점을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이미 예수님은 많이 알려진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때 5,000명이 남자만 먹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훨씬 많은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때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하면서 제자들이 나서서 양식을 좀 사 먹게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 그 작은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풍성하게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그들을 이렇게 양식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데 이방인에게 사역을 할 때 3일 동안 굶었을 때 제자들은 양식 먹이자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대조하려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방인들에게는 양식을 좀 주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을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항상 동시에 나온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4번째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혼자 예수님 산에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고요. 제자들이 혹시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왕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좋겠다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려고 할 때 제자들이 혹시나 인간적인 생각을 할까봐 빨리 재촉해서 그를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렸죠.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랬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다,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왕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죠. 이게 이게 욕심이거든요. 교회가 작을 때는 잘 모르는데 교회가 커지면 와, 우리 교회 유명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생각이 바뀔까봐 제자들을 떼놓으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법은 무엇인가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몇 가지 규칙들을 더 만들었는데 그게 에스라 때 바벨론 포로 시절에 만든 겁니다. 정리를 해서 만들었는 건데 말씀을 더 잘 지키자 하고 만든 여러 가지 규칙들이 나중에 전통이 돼버렸고 이것을 어른들이 가르쳤다 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된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자고 하면서 하나님 정작 말씀은 지키지 않는 그런 변질이 된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말씀의 기준에서 삶으로 옮겨야 되는데 말씀을 떼놔버리고 자기 전통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다 하고 책망을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거꾸로 됐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중간하게 잘못 아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는 교회 직분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도 하도가 아니고 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무엇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명령, 자기들의 규칙을 지키라고 막 우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말로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사야 때 그래서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려고 한다. 그게 잘못된 교훈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 말씀을 모르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버리면 잘못된 게 구분이 가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교회가 늘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책망을 하게 되면 말씀을 모르니까 공격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를 공격하나?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서로 싸움이 되고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셨을 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는 아직 사역할 때가 안 됐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은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복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떡을 개들에게,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절했지만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 듣고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마가복음 2장 7장 28절에 보면 옳소이다 그래 말해요. 맞습니다. 자녀들이 떡을 먹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이 상에서 개들은 이 자녀들이 먹는 떡 중에 흘린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넓은 거죠. 마음이 넓고 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구원하시겠지만 우리 이방인들도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죠.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그 떡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고쳐주시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냥 돌아가라, 네 딸이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보니까 진짜 딸이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곳에는 네 믿음이 네 딸을 낳게 했다. 그래서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음식도 먹지 못하면서 며칠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나요? 여기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 외에 이제 이방인들 지역에서 할 때는 3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3일. 그 사흘 동안. 그러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설명하면 율법을 알아들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 자체를 몰라요. 그렇다면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르쳐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고 이런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하루만 이렇게 설교했지만 여기는 3일 동안 설교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열정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구약을 잘 가르쳐야 신약도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냥 설교하면 다 이해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우면 다 이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면 수십 년 동안 교회만 다니면 성경을 다 알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차근차근 전체를 가르쳐야 이게 이해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 오랫동안 가르쳤다 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얼마를 남기게 되나요? 여기는 7광주리가 남게 되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썼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12바구니가 남다고 되어 있고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게 되죠. 11은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바구니가 아니고 광줄입니다. 바구니는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양이지만 광줄이는 한 사람이 못 들 정도로 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남겼다는 것도 풍성히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는 제가 내지 않았지만 3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서서 3일 동안 못 먹었는데 우리 먹을 걸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불쌍히 여김으로 먹을 것을 좀 주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되 더 풍성히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 때 제자들은요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책망을 듣는 줄 알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때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에요. 제자들요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한번 직접 한번 보십시오. 거기 8장 17절부터 예수님 막 뭐라 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 둔하냐 이 말은 굳어졌나 딱딱해졌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 이해를 대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음이 굳어졌나 이 말은 우리식으로 진짜 그대로 막 좀 이제 변형시켜서 얘기하면 너희들 돌대가리냐 이 말이에요. 내 말 못 알아듣겠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또 기억도 못하느냐? 책망하죠. 떡 5개 먹고 5,000명 먹을 때 몇 바구니 남았냐? 묻죠. 12바구니입니다. 대답하죠. 떡 7개와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거뒀냐? 물어죠. 7개입니다. 대답하죠. 실컷 뭐라 해놔놓고 21절에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떡 때문에 그러는 거냐?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헤롯의 정식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을 챙겨와야 되는데 못 챙겨왔구나. 우리 12명인데 하나밖에 안 가져왔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가 하니까 예수님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냐? 그것 때문에 뭐라 하는 거냐? 이렇게 책망하죠. 알지 못하겠냐? 깨닫지 못하겠냐? 너희 지금 돌머리냐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고도 모르고 귀가 있어도 듣고도 모르고 그것도 기억도 못하냐? 12안이 오병이의 기적할 때 떡 5개로 몇 바구니 남겼냐? 12바구니요. 그럼 떡 7개로 몇 광줄이 남겼냐? 7광줄이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냐? 이렇게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정말 멍청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가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정도까지는 기록 안 해놨어요. 근데 마가는 굉장히 책망하는 예수님 모습을 강조해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마가의 관점을 보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자였고 또 바울과 견줄 만큼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바울과 나중에
이게 맞짱 뜨거든요. 바울하고 막 싸울 정도였으니까. 사도 바울과 거의 대등한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참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의 관점을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보시면요. 마가는 베세다의 한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상태를 빗대어 설명을 하게 되죠.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했음에도 희미한 것을 보면서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할 때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인가요? 다른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마가만 이걸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마가가 굳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칠 때 희미하게 보이는 장면을 왜 넣어놨을까? 이게 제자들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정도로 희미했다. 뭘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안수했잖아요. 근데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막 해요. 한 번 해도 안 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봐라 한 번 해도 안 났잖아 이러면서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온 얘기고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건데 이렇게 병 나아야 되는 부분에 안수하면 병이 안 나오면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도 봐라 안수해도 안 났잖아. 두 번 하니까 나았잖아. 그래서 나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안수를 두 번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잘 보지 못한다는 상황을 설명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이 한 번 안수했던 것처럼 희미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꾸짖나요? 사탄이라고 꾸짖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는 얘기하는 건요. 벌써 3년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역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부활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역 때문에 왔다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탄이냐 이렇게 한 거죠. 사탄이 그걸 기뻐하지. 그걸 못하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다 사탄과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네가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욕심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돼야 되는데 이게 사탄의 유혹이죠. 예수님이 왕되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죽겠다 하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왕돼야 되는데 이 욕심은 어디서 왔냐? 사탄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탄, 네 속에 사탄의 욕심이 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제자의 의미를 설명하죠.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욕심은 없애야 된다는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게 제자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모습은 죽어져야 되는 거다. 내가 십자가로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죄의 모습은 죽어져야 제자가 되는 거다라고 제자도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요 16장에 이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이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마태가. 근데 마가는 그것까지 설명을 하지 않죠. 그리고 사탄이 너를 유혹했다는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책망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오늘 8장 오늘 9장이죠. 9장에 가면 이제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과 변화산의 사건은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십자가 예언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성격이 과격하고 또
이제 주도적이고 또 리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면 제자들이 다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제일 문제되는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미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게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그게 오늘 9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앙 고백 다음에는 항상 변화산 사건이 같이 나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족보 오늘 빨리 또 정리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아담의 10대 손, 여자의 후손이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여자의 족보에 여자 후손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족보에 들어가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이 선교와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왕들이 와서 절하고 예배할 때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물질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시작되는 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권력을 가지고 망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하였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금송아지 만들어서 심판받죠. 바하사, 엘라 심판받죠. 시므리도 심판받죠.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죠. 예후가 심판을 하는데 예후의 심판 때문에 4명의 아들이 나오죠.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근데 물질과 우상으로 또 망하죠.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살룸, 또 므나헴이 또 반역하죠. 그 다음 버가히야, 그 다음 베가가 반역하고 호세아가 또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게 세상의 역사와 똑같아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혼혈족속이 되고 혼합종교가 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암까지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아하사가 첫 번째 개혁을 하죠.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아합의 딸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 아들들이 도리어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 4명이 줄줄이 타락하죠. 북쪽의 아들 두 사람 이름과 똑같죠.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다 타락해서 비참하게 죽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개혁한 게 무시아, 세 번째 개혁이죠. 근데 문둥병 걸려 죽고 아몬, 그 다음에 우시아,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때 4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15년 병들어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져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마지막으로 타락할 때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또 개혁, 5번째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긴, 시드기야 1차, 2차, 3차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대로 망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얘기예요. 근데 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포로 잡혀가서 믿음 있는 사람만 남아서 회개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메시아가 태어난 것까지 14명의 왕이 나오죠. 그래서 포로 기후에는 여고냐, 그 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엘리옷, 엘라살, 맏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속죄를 이루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믿게 하는 성령이 오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성령 오시면서부터 종말까지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세상이 끝나요. 그리고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는 계획의 하나님이 끝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타락하기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서, 왜 사람이 죽고, 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이렇게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구원의 역사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인생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고 믿음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족보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갈게요. 마가복음 9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아까 문제를 나누었던 8장에까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이때부터 처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이제 십자가 예고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십자가 예고가 계속 나와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고 부활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갈릴리 북쪽에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북쪽. 여기 19장에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변화산이 더 큰 산, 더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뭐냐면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해박이 2000m가 넘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밖에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헐몬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변화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훈련이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고요. 제자들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지 진짜는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예수님 죽겠다 하니까 안 된다고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책망을 들었던 게 베드로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확실하게 믿겠지.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요. 엿새 후에 일주일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과격하고 제일 말 많고 제일 이렇게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이게 이제 헐몬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변형되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이라고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만큼 매우 희어졌다. 다른 모습이란 뜻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였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무슨 말을 했는가?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를 정도로 비몽사문간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을 짓자가 여기서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좋다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살자고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역하자고 지금 데려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이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실제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걸 내가 봤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마지막이 없다고 하는 사람, 종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눈으로 봤다 하는 증언을 하게 돼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이 베드로에게는 인생 중에 실제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 후서가 종말에 대한 글이거든요. 베드로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서 1장. 베드로서 1장 거기 1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므로, 내 장막이 벗는다는 건 뭐냐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강림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종말이 온다는 게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거룩한 산이라고 돼 있죠. 아까 변화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노인이 되었던 베드로는 후시대 사람들에게 글을 쓰면서 내가 젊을 때 이걸 본 적 있다. 주님 곧 온다 그랬는데 그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 종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직접 봤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당시에는 실제는 이게 뭔지 비몽사몽간에 막 보고 이렇게 했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고 난 뒤에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구나. 변화된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보고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거룩한 산에서 들었다. 주의 영광을 내가 친히 봤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그래서 이런 영광을 보고 거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려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이거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부활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누리지 말라 하시니. 왜냐하면 이거 말해도 아무도 안 믿거든요. 미친 사람 소리 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보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라 하니까 1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마음에 이래 두면서 서로 문의하되, 자기들끼리 막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안다는 얘기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뭔지 몰라요, 사실 그 당시에는.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그게 미리 보여준 거였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또 질문을 또 엉뚱한 것도 하고 있어요. 부활이 뭐지? 그래 놓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예수님 엘리야가 뭡니까? 또 이런 질문하니까 12절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느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말했는데 엘리야는 벌써 왔고 지금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고 죽였지 않느냐. 엘리야가 소개한 메시아가 누구냐? 내다 하는 거죠.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걸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에 땅에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제자들 속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무리들이 모여와가지고 욱신각신하고 막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의하기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했느냐. 지금 12명 중에 3명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9명이 남아있죠. 예?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하고 막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그래 싸우냐 하니까 17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만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왔더니 이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서이다 하고 고발하죠. 제자들은 또 예수님 없는데 또 귀신 들린 거 데리고 와가지고 막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고 막 하니까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것도 못하나 그러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주님 오시면 이렇게 얘기를, 그게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가 나는 거죠. 위에 올라온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고 밑에 내려와 보니까 또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 보면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랬잖아요. 얼마나 함께 있으면. 너희를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3년을 같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와 지금 몇 년을 지금 같이 있었냐. 또 얼마나 너에게 내가 참아야 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발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늘 그 모양이냐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데려와. 일로 데려오라는 거죠. 딱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이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 땅에 엎드려지고 또 구부러지고 난리 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 물을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더 막 설치고 이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 들으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막 아마 이때 엄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런 말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정직한 기도죠. 내가 믿음 없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은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이부터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버지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이것만 해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왜 들었냐 하니까 들어오지 말란 말 안 했잖아요. 그 말을 제가 귀신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가. 나갔는데 또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어 하니까 네가 나가라고 그랬지 들어오지 말란 얘기 안 했잖아. 예수님은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배웠죠. 귀신한테 배웠습니다. 나가라 할 때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일이 생기면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갔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되었는데 나 일으키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제자들이 집에 딱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또 물어보니까 29절에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겨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가 배웠으니까 마태복음 거기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2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기다시면 한 달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내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놓고 없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없음에 번호가 적혀 있고 밑에 번호 적힌 데가 보면 어떤 사본에 21절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죠. 여기는 없음이라고 돼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여기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 또는 금식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도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라는 단어로 국한해버리면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됩니까? 해보셨어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너무 단순하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예배라는 게 돼요. 제가 원래 기도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거든요. 같은 의미인데 차라리 예배라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러는 기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금식이 뭐냐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금식하잖아요. 내 생명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더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금식은 뭐냐? 내가 안 되니까 더 확실하게 내 생명을 끊어서라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맡기는 게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귀신을 나가게 하는 일이라든지 귀신을 멸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다 이런 의미인데 아마 이때 이 제자들은 자기 욕심으로 했을 거예요. 앞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럼 제가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거기 사역하는 장면 나오죠.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배웠던 6장을 한번 배워보세요. 6장에 보시면 6장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돼 있죠. 엑소시아,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면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죠.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고 고치더라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 분명히 했죠. 둘 짝을 지어가지고 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라 외치고, 거기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말씀을 전제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너희 잘못했다, 회개하라 하니까 말씀대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았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못했죠. 그럼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 욕심을 한 거죠. 예전에 했으니까 또 되네, 내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전에 됐으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의 권능, 엑소시아,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찰관 예를 많이 들잖아요. 경찰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이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교통순경이 차를 세울 수도 있고 벌칙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찰관들이 전부 다 사복을 입고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서 차 막 세우고 이러면 사람들이 안 서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경찰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니까 권세가 없잖아요. 나라의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서죠. 근데 정복을 입고 경찰의 권한을 가지고 세우면 선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권세예요. 권세, 권능, 엑소시아라는 권세, 법적인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일하는 것이지 내 개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기도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굉장히 기도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9장 3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이 여기까지 연결된 거죠. 위에 올라간 제자들은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제대로 이해 못했죠. 밑에 있는 제자들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 믿음 없는 것을 보겠느냐. 또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 참아야 되겠나, 이렇게 책망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30절, 9장 30절 보십시오. 그곳을 떠났다고 되어 있고,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든지 헐몬산 그 높은 지역의 북쪽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북쪽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헐몬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수 쪽으로, 바다 쪽으로 다시 내려온 거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이죠.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얘기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여기 줄을 쳐놓으십시오. 제자들은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왕되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십자가 사역이나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했다.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절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 사역지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헐모네산에서 경험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길에 자기들끼리 막 싸웠죠, 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도 자기들은 서로 막 싸웠어요. 예수님이 알면서도 물어본 거죠. 왜 싸웠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왕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최고가 되고 싶으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최고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꾸 이제 세상적인 욕심으로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의 첫째가 되려면 너희들이 끝이 되게 될 거다. 섬기는 자가 될 거다. 또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라는 뜻이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듣죠. 38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냐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자들의 교만함이에요. 우리 12명이 예수님 제자인데 그 외에 원래 누가복음에 보면요 70명의 제자가 있다가 나와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가 12제자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보고 예수님 우리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제자인데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 일꾼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만 능력이 있고 우리만 뭘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을 받겠지만 누구든지 작은 아이 하나도 실족시키면 그거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43절에 보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뒤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다음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 마지막에 교훈이 화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역을 하면서 우리만 제자고 우리만 능력이고 우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으면 존중히 여겨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화목하라가 그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저 사람을 실족시키고 내 손으로 내 발로 저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그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손이 죄를 짓게 만들면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손이 범죄함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 죄를 잘라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만큼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러분,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손을 어떻게 찍어버립니까? 그만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동력자 또는 같은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별거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제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는 걸 보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비방하는 자가,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니는 거죠. 사실은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데 제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하나 드러내는 사건이죠. 우리가 12제자니까 저들을 못하게 금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10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나눠집니다. 지금 갈릴리 쪽에 사역하다가 이제 유대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제 3년 사역이 끝났고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은 다 끝났고 10장부터는 이제 유대 사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한 단락이 나눠진다고, 9장과 10장부터 단락이 나눠집니다.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쪽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고 여리고 지나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 지역으로 내려왔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여기 또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죠.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전례대로라는 게 뭐냐면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가르쳤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전통에는 안 맞으니까 자꾸 잘못됐다고, 그래서 시험을 했다. 올무에 걸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셨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처음에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한 남자 한 아내와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남자 중심으로 된 사회가 가면서 여자를 자꾸 무시하게 되어지고 또 자꾸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려고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만 이혼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사람이 자꾸 악해지니까 여자를 보호하려고 해준 것이지,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 준 것이지 그 법을 이용해서 이혼하라고 써준 거 아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법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원래 가정은 한 아내와 한 남자가 서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법이다. 그게 약속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해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혼하려고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해하고 가정은 나누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죠.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원래는 한 가정을 잘 지키는 게 법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도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어린아이 순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원래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까지 악해져 버리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네 보물을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어찌하여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을 얻기를 구하는 이 한 사람은 이 젊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부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고 부자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잘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사실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부자의 사명이 있는 거죠. 나누고 섬기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나눠준 거죠. 그래서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23절에 이 재물은 하나님 주신 은사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사람은 나누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이 악하게 돼버리면 이 재물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쉽지 않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비유를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결국은 말씀대로 된 부자가 아니고 세상에 악한 마음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걸 섬김으로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이걸 나누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믿기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럴 때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내가 뭐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할 때 뭐 집을 버려라, 뭐 형제를 버려라, 다 버리라는 개념이 진짜 이렇게 다 포기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과격한 표현을 써가지고 버린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현세의 집,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현세의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가정을 잘 섬기면 가정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생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부자와 이제 비교해서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부자는 악한 마음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그 부자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더 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걸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섬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섬기면, 나누고 섬기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100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100이라는 표현을 듣지만 많은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부자도 사명 감당하면 현세에도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도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요,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게 돼요. 부족하지 않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5달란트나 1달란트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내 사명 감당하는 거죠. 사명 감당할 때 이 부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도 누리는 것이지만, 이걸 내 것인 양 섬기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누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물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체적인 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십시오. 또 단락이 나눠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그 요단강 근처에 왔을 때 요단강 그 지역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토론을 하게 되었다. 율법의 문제 가지고 토론했고 또 영생의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되, 여기 십자가 예고 두 번째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로마인에게 죽인다는 얘기죠. 그들은 능력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그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죠. 이게 예수님 사역이다. 이거 하러 간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35절 보세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은 예수님 왕되면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 왕되면 전혀 딴 얘기죠. 마가가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왕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이게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사명 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 여기 보면 내 잔을 마시겠느냐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거든요. 세례 받는다는 것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듯이 너도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예 죽을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야고보는 죽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 찾아오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을 했잖아요. 하나는 제일 먼저 죽고 하나는 제일 나중에 죽어요. 두 사람이. 이 야고보 요한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고 요한은 제일 나중에 죽고. 자기가 뭘 할지 잘 모르면서 한다 하니까 그럼 잘 감당해라. 그러니까 하나는 제일 먼저 죽는 거 감당하고 하나는 제일 나중에 죽는 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렇게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오른쪽 왼쪽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41절 10제자가 듣고 있다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죠. 우리도 가고 싶은데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만 왼쪽에 앉고 싶냐? 나도 왼쪽 하고 싶다. 그렇게 한 거죠.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줄 내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업dom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아무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자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권이 바뀌니까 무슨 대통령 가까이 있는 측근 사람들 자리 다툼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왕 되면 우리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10명이 이제 서로 막 다투는 거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왕이냐 세상의 집권자냐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여기 어떤 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또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 나는 섬기러 왔지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이게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6절에 여리고 나오잖아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들어가면 여기서 맹인을 만나고 바디메오 맹인을 만나가지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니까 조용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죠. 다윗의 자손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아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 47절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왕인데 그 왕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이 그 왕이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51절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하니까 이 바디모이는 거지거든요. 눈을 못 보니까 동냥하고 살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돈돌라 소리 하지 않고 뭐라는 줄 아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를 원해야 되는데 보기를 원한다 하니까 여기 보면 52절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여러분 따랐다는 말은 뭐 제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인 거죠. 볼 것을 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게 맹인이 보게 되면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의 바디메오 사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볼 것을 보게 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21장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사건이 연결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이 이제 거의 절정에 이제 달하는 부분이에요. 가는 동안 마가가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린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직분을 다 받았는데도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알고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직장을 다닐 때 내가 단순히 돈 벌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고 복을 받고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의미를 알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사시지 마시고 알고 또 깨닫고 순종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디 서 있는지 또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 내용, 주로 이제 제자들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비교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